주님만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말씀 전하는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보고 싶은 영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십니까? 김예담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문자를 받아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영등포구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영도교회 청소년부는 무증상 확진자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영상 예배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배당 개방 시기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련 속 믿음의 태도입니다. 시련 속 믿음의 태도. 독일에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 분석학자이자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독일 나치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갖습니다. 그리고 44년 빅터 프랭클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독일군의 통제에 따라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하는데요. 훗날 실제로 이 히틀러의 계획으로부터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기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이 기차의 종착지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인 것을 알았다고 해요. 기차의 창문을 통해 비춰진 수용소를 보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가 엄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인권 유린을 당하며 줄지어 서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들을 사납게 통제하는 군인들이 그들의 눈앞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차에서 내린 그들은 먼저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요. 그리고 바로 줄을 서게 되는데요. 그들 중에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로 줄지어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다시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된 노역을 하는 숙소로 이동하게 되고요. 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웬일인지 목욕탕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한 번에 많은 사람을 학살할 수 있는 개조된 목욕탕이었습니다. 죽음의 가스실이었던 것이죠. 빅터 프랭클 박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3년을 살다가 독일의 패배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그가 풀려난 후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아 연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수감자 동료들의 죽음과 또 벼랑 끝에 서서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연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빅터 프랭클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의 심리 상태와 의지에 대해 깨달은 것들을 학문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을 만들어내는데요.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실로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같이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 즉 삶의 의미를 되찾아 줌으로써 수감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합니다. 예. 너의 아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니? 예. 너의 아이가 너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예, 수감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죽었던 눈빛이 다시 살아나 자신이 살아야 할 의미를 찾았기에 다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쉬운 예로 또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빅터 프랭켈 박사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연로하여 먼저 떠나간 할머니, 그러니까 아내를 잊지 못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빅터 프랭클 박사를 찾아와요.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반대로 당신이 죽고 할머니 혼자 남았다면 할머니께서 감당할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에 할아버지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할머니의 죽음은 슬프지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할머니가 겪지 않아도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할머니 대신 자신이 그 고통을 겪게 되어 감사하다며 자신이 살아갈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3년간 수용소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그들이 자신의 삶에 살아갈 의미를 찾은 사람들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저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의미를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 그도 그의 아내를 다시 볼 그날을 꿈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반면 어떤 소망과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점차 잊어가며 생기를 잃더니 상황에 굴복하며 금방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 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 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참 좋은 이야기죠. 명언입니다. 자, 여기서 책 내용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너무 좋은 책이니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 사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악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았을 때 코로나로 인한 재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수 있음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살아가는데,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신앙을 지녔다고 하면서도 무기력한 삶이 나를 지배한다면 과연 나는 진정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자신들의 삶에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 부활신앙을 붙들며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난주 설교했죠. 성령의 강권함을 입은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고 본래 가려던 아시아 지역에서 계획을 바꿔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우리 사진 보시면은 자, 마게도냐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넘어가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죠. 여기서 이제 빌립보가 있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3년, 또 고린도는 1년 6개월, 그런 기간에 비하면 비교적 분명히 짧은 기간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섬기지 못하고 떠난 바울은 마치 부모 없는 자식을 두고 오듯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박해로 인해 떠났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고 또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잘 세워지기를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바울은 이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자신의 애제자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요청에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 후 당시 바울이 있던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를 하는데요. 이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울이 감사함으로 쓰는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2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사할까요? 바로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헬라의 지역에 속해 있었던 데살로니가는 20만 명이나 살고 있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대도시다 보니까 헬라 세계에서도 주류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헬라 철학이 편만했겠죠. 그랬던 그들은 헬라 철학과 사상을 고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했단 말입니다.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말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예수를 따르고 전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이죠. 그러나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약 부활신앙이 이 세상을 다 살다가 죽고 나서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이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자 가장 귀한 진리를 아주 값싼 은혜로 폄하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기까지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죽을 것 같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지닌 자들은 즉시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무엇이 힘드십니까? 공부하기 힘들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요. 이러한 재난은, 이러한 핍박은 빅터 프랭클이 처한 수용소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와 핍박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는 더 고차원으로 사단 원수가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다른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생활이 더 길어진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모두 어디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와 휴대폰 앞에서 허탄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죄라고 규명할 만한 무언가를 행했으면 바로 내가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또 그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만두려는 생각이 들 텐데, 휴대폰, 컴퓨터 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라 하기엔 너무 애매한 지점이 많아요. 근데 어느새 그냥 저냥 시간이 갑니다. 문제는 이것은 집중력 있게 공부를 못하고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는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보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전도사님이 중독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그 중독을 어떻게 참고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행함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해지다 보면 어느새 중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 중독으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것이 내 삶에 쌓여가고 자리 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중독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박해는 빅터 프랭클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당장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가 빚어낸 복음의 정신을 모두 어느새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새 복음과는, 부활신앙을 지닌 사람과는 멀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련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를 당장에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태도만큼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줌공과 왜 하냐고요? 줌공과 왜 하냐고요?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어, 공과 쉬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들, 중단한 교회 많아요. 그 교회를 비판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태도이냐라고 할 때 자유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도교회 청소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공과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아시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나이를 많이 드셔서 기계 다루시는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많은 법을 배워서 여러분과 공과 모임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는 방을 직접 개설하세요.
이모티콘도 쓰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순호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예, 이정신 권사님도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재난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유만나 한두 사람씩 왜 계속 만나고 돌아다녀요? 계속 놀라고? 재밌어서? 너네 만나는 거? 뭘 재밌어요. 좋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네.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실루아도가 박해로 인해서 모두 떠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떠났다고요. 더 이상 감독이 없습니다. 복음을 고수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자신들을 감독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디모데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부활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의 사랑의, 너희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과 수고를 본다. 그것 때문에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지도할 교사 어디 계시죠? 전도사님은요? 네, 만나지 못해요. 출석 체크는 찍어서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돼요. 진짜 예배를 다 드렸는지 확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군가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 여러분의 선배이자 친구인 또 우리 준태와 군욱이를 비롯한 친구들이 평일 중 3일의 시간을 내어서 밤에 성경 읽기 모임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톡으로 같이 성경을 읽고 나눔을 하는데 너무 진지해. 1시간 30분을 넘게 했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오히려 성장은 그때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것들부터가 바로 오늘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지니셨습니까? 부활신앙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재난 속에서 믿음의 태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을 자꾸 보기를 원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아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신앙을 놓고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 할 수도 없으며 또 심지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시오. 이러한 재난의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믿음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각오하는 마음으로 2020년 청소년부 표어를 외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재난 속에서 믿음의 태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일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기도 또는 일상생활도 너무 힘듭니다.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재난 속에서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잡고 싶고 또 흩어져서 하나님과 더욱더 대면하며 나아가고 싶지만 주님,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전도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싶지만 주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 나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믿음의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감독이 없을 때에도 또 누구 하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나 일상이 어떤지 모를 때에도 여러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듯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는 영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은밀하고 더욱더 가려져서 주님, 우리 마음대로 정말 지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충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성실함과 또한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오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련 속 믿음의 태도라는 설교로 주제를 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친구들이 적응을 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진 부분은 없는지, 또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힘들진 않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주여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